우리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사건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같이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에서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8장에서 이 순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지는 곳이 세워진다기보다도 하여튼 그 전파되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그 빌립이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빌립을 가사로 가게 합니다. 가사로 가는 길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듣고 네가 읽는 이것을 네가 깨닫느냐 함으로 서로 말씀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자원하여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이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의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아소도, 그 다음에 그런 그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요, 우리가 가장 사도행전 중에서 아주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이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것을 듣고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1절에 제가 이까지를 정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건 중심으로 이것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분과는 조금 달리 21절까지를 해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예수를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 북동쪽 약 한 230km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은 시리아와의 국경에 접해 있는 그런 도시고, 이 도시에 대한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다메섹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할 때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이 다메섹에도 들어가 그들이 복음 전도를 계속 하니까 그들과 또 거기에 전도를 받은 유대인, 새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아마 이 기독교에 기독교 아니라 유대교에 위기가 왔다. 그래서 이 시급합니다. 빨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라는 공문을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이 그들을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어떤 빛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 빛을 하나의 이적 그리고 기사로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한 외적 표현으로 이거를 많이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 표현은 실체였을 것이고 사실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기적의 의미로, 기사의 의미로만 이것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신비주의적 흐름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오역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은 분명히 유대적, 히브리적, 그리고 구약적 하나의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이 빛에 대한 의미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판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빛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 발 나아가서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앞에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은 두 번째 우리가 이 빛을 의미를 정해볼 수 있는 말은 바로 빛은 뭐예요? 생명이다. 물론 예수입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한번 뭘 받고? 빛을 받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내용과 히브리서 6장 4절의 내용을 보면 빛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빛을 받음으로 이 빛을 받은 것은 뭐예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빛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죠. 분명히 이 빛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질 그 의미는 바로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가 된 뭐가 돼?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뭘 받음으로써? 이 빛을 받음으로.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쟁이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혈기가 왕성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대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비춰질 때 이 빛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빛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은사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포함된 빛이다. 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사다, 이적이다 말이야. 빛을 받는 게 이적이 아니고
뭐가? 사울, 대적의 사울이 백성이요, 영광이요, 생명으로 비추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가 뭐야? 표적이요, 이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이 빛을 받았다고 그러면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요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히브리서 6장 4절에 아까 봤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택함 받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증거받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고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입니다. 빛은 그 빛에 포함된 영광과 생명과 이러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다 이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음을 무엇으로 깨닫죠? 이건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성령으로 깨달아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습니까? 뭐예요? 방언하는 것으로요? 아니면 기이한 무슨 능력을 받은 걸로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매번 우리가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깨닫는 그 성령의 참된 역사는 뭐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와닿을 때? 생명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그걸 구약적 표현으로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한 번 빛을 받는 거라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내린 이 빛은 바로 그 빛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얼굴에 광채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광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돌판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바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사울을 완전히 어떻게 났어요? 완전히 혼을 빼놓은 사건입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임한 것은 무엇으로 임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임했다고 보는데 빛으로 임한 게 아니라 잘 본문을 내고 임한 거는 뭘로 임했느냐? 그 뒤에 4절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을 받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재하신 그 표현이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임한 거는 뭐가 임했어요? 말씀으로 임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이거 했죠. 하나님의 인재는 뭐가 인재라고? 인재는 뭘로 인재한 거예요? 연기로 인재했습니까? 구름으로 인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인재했어요? 음성으로 인재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사울에게 이 뜻이 무슨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빛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기로 이미 그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사울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사고와 그의 모든 판단이 일시에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이미 그는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빛을 받으면 이 성령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뜻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울이 5절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는 뭐예요? 주여는 내 주인이요? 내가 당신을 뭐로?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 당신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 그러니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이시다.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이다. 그런데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항의 한 번 했습니까? 사울이? 곧 이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는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 사건의 뭐예요? 증거자들입니다. 이들이 맞다 빛이 와서 사울을 덮고 음성으로 이렇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자, 말로 증거하는 증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실질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자들입니다. 먼저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봤어요. 이제 9절서부터 16절까지, 8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5절까지 16절까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이 아나니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요. 8절에서 16절까지 죄송합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첫째는 이제 그 사울이 그 상태가 이제 그 눈이 이제 멀었다고 하여튼 아무것도 못 보았죠.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 상태와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그 동역자의 관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째에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죄인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여태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의 전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입니다. 그것이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떤 눈을 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사흘 후에 나타납니다. 그 뒤로 가서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도록 해서 며칠간 사흘 동안 못 보게 합니다. 아까 우리 변목선 구역했을 때 우리 요나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 사울이 이 사흘간 장미된 것은, 눈을 못 보게 된 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암흑 속에 있었던 그 사흘과 같습니다.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한 그 사흘은 죽음이요,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뭘로 우리가 결론을 이해를 하냐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공포입니다. 갈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장 미약함을 느끼고 가장 연약함을 아는 그 시간, I am the nothing, 이걸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죠. 참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거나 우리를 그러한 그런 입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우리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다 이런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는 먹어도 뭘 먹는지는 모릅니다. 마셔도 뭘 마시는지 모릅니다. 다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좌절의 상태, 절망의 상태,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돌 씹는 것과 같고, 이 사흘 기간 동안에 갖고 있는 모든 갈등이 태풍같이 휘몰아치고 그 속을 싣고 다니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을 봤을 때는 이 기간은 사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간이었고 겪어야만 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모릅니다. 이것을 당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고, 왜 내가 이거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스스로 자해하며
스스로 괴로워하며 고통의 기간을 거쳐가는 겁니다. 사울이 이럴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요? 사울에게 동역자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에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는 것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이걸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먼저 누구에게? 사울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이래서 집 가러 가서 그를 너가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요? 일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양쪽에게 같이 하나님은 뭐로? 계시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누구를 세웁니까? 항상 둘을 세우죠. 동력의 관계를 세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이 내용을 익히 여러 군데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천사를 두 사람은 선포와 증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다 대놓고 동역자 하는데요. 그거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동역자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동역의 관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양쪽에 같이 알게 하고 같이 깨닫게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면에 뭐가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 때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요, 일방적으로 나는 너의 동역자, 당신은 나의 동역자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동력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 중에 듣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얼마만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울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영감이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두드림이 있으셨다. 강건함이 있으셨다. 할 때 나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은 이후의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뭐예요? 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이 양쪽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예언적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알듯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 악독한 자라는 것을 알듯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뭐라고 그래? 나의 나된 것. 그걸 뭐라고 그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냥 모든 그 선을 그어버립니다. 뭐라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요. 이 그릇은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만 그건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고난이에요? 토기장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내가 택했다. 그래서 앞에 무엇으로 임했어요? 빛으로 임한 겁니다. 빛으로 임한 거에는 뭐 있어요? 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앞으로 내 이름 때문에, 그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자를 핍박했던 자지만 이제는 내 이름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리라. 계시적, 예언적 계시입니다. 알았어요. 이런 예언적 계시를 알았어요. 그 알은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 기적이에요. 오늘날 우리와의 관계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적 계시로 양쪽에게 모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후에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율법의 눈에서 뭐의 눈?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눈으로, 복음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연약함과 좌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그가 그 이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눈을 다시 뜨는 거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의 눈, 나의 눈, 내가 가진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빛, 이 눈을 가져야만요 어떻게 돼요? 강건하여집니다. 왜요? 빛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건해지는 것은 그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는 강건함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불어 육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이 강건해짐으로, 영적으로 소생된 이 강건해짐으로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한 번 빛을 받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